제 343강 제목은 성신과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 말도 맞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여호와의 영, 또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 건 맞는데 말을 그 말도 맞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성령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그것은 보고서 아직 성령은 안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아직 성령께서 오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해서 그 창세기 1장한 천지 창조된 그걸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감됐다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감된 게 아니에요. 그럼 마감은 언제냐? 그건 종말의 영이 와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끝장내는 영, 끝장났음을 알려주는 통보하는 영. 그럼 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어야 끝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천지 창조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인간들도 들어있고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단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없던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단계를 뜻합니다. 모든 그 만들어진 것들은 악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악마도 피조물이니까 악마, 인간 모든 천사들도 포함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신의 조치에 의해서 관리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관리 대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있음을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그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피조물들만 이 땅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 이전에 신이 운행했으니까. 그러면 피조물 세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세상을 자기가 만드신 창조를 끝장내는 그 스케줄, 그 과정을 나중에 성령이, 마지막 영이 성령이, 종말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성신이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성령이 와가지고 최종 정리정돈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피조세계가. 따라서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처음에 성신이 있을 때는 몰라요. 왜? 조금씩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게 드러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안 드러났다 이 말이죠. 최종적인 것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성령이 올 때 모든 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떤들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면 피조세계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에요. 왜? 심판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 주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항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현장을 이제 조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물론 성령이 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성령 임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성령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성신은 뭐냐?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거죠. 성신의 기능은. 성령은 뭐냐? 성령은 모든 것을 마감 짓는 거예요. 정말 심판하는 겁니다.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분류시키는 겁니다. 그 최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세례요한이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걸 최초의 인물로 누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 최초로 성령 받은 분이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신을 받은 분이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마감하고 분류하고 결정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실 분으로서 세워놓은 부위라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경우에는, 전에 이 창조 세계에서 성신이 하던 그 일이 있잖아요. 모든 걸 관리하죠. 그걸 성령의 자리에서, 성령이 완성된 위치에서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최초의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하시는 그 심판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마감했다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1장도 나오지만 자기 사람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이 말은 비로소 이제부터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성령 받은 이 피조물, 성도죠. 성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35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장 35절.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는 만들어졌어야 해요. 지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그것은 모든 것의 모든 관리가 다 끝난 상태. 모든 것 더 이상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이 최종 확정된 그 무엇을, 그 성령이죠. 그 무엇을 받은 사람만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성령 세례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최종 마감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마감됐다. 그러면 성도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천국 보낼 것이냐, 지옥 보낼 것이냐, 어디로 분류해서 보낼 것인가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겁니다.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애들이나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어떤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이 최종 천국 갈거냐 지옥 가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예수님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거든요. 내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피조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서 알아요. 이 땅에는 모르고.
지옥 가서 예수님이 심판주라 하는 것은 그때는 뭐 활짝 놀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는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오기 때문에 알죠. 근데 성도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안다면 이미 최종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태도가 확연하게 성도 아닌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피조물로서 해야 될 것이 확정 났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데서 오는 그 안도감과 완성도, 만족감,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미 확정 나버렸는데 뭘 허겁지겁 주저주저 당황스럽다, 어쩔 줄 모른다, 주여 왜 내식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이건 시답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려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만 생각하면 오케이입니다.